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작하면서 찬양해 주신 찬양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오늘 1절 계속 부르니까 아주 정말 새로운 감동이 있네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생이나 그 말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생의 길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고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고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잘 요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의 아주 핵심이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가 골로새서의 핵심이고, 그 핵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장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복음의 이 에센스,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으뜸됨,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만유에 먼저 계셨고 만유를 채우시고 모든 것에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두 가지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사는 삶의 저희들의 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to know Christ and to know myself in Christ.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요한 칼빈 선생님이 1600년대 그 요한 칼빈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제가 읽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Union with Christ. 만일 저에게,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중요한 진리를 제가 꼭 붙잡아야 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네 단어의 네 가지 키워드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단어가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4-point sermon이 될 텐데 지금 8시인데 내일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굿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일 새벽 기도가 없고 내일 아침 예배가 일부가 8시예요. 그래서 2시간이 더 이제 벌어졌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금요일 날 직장 다녀오시고 피곤하셔서 제가 설교를 무척 짧게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시간을 여유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43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42분에서 43분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죽음, 살리심, 감춰짐, 영광 이 네 단어를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살리심, 감춰짐, 영광.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었다. You have died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 2절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뭐 은혜 자꾸 은혜만 얘기합니까? 뭐 은혜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은혜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은혜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죄를 지어도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답합니다. 1절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헬라어 동사는 간단한 미래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미래에 죄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미래에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제자로 사는 삶은 첫 번째는 죽었다라는 그 단어를 저희들이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을 읽을 때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로마서 6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We've died to sin. 근데 문제는 존 스타트 신학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e've died to sin, but sin didn't die to us.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일까? 오해가 있는 것들 몇 가지만 본다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오해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분들이 이런 간증 자주 합니다. 전에는 제가요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요. 세상에선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런 게 다 싫어졌어요. 뭐 유행하는 것도 싫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쇼핑이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쇼핑도 싫고요. 옛날에는 유행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유행가가 싹 없어지고 찬양만 부르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런 게 하기 싫더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이틀 된 사람들입니다.
3일만 지나보면 좀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저희들은 유혹이 있고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저희들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오해도 있어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로 더 성숙한 제자로 살수록 죄와 멀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지 않아요.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od leaders are chief repenters. 좋은 지도자일수록 최고 회개자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죄가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왜 그렇게 죄가 민감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저희들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아예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게 쓸데없이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만 사십시오.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또 비현실적이에요. 저희들 죄책감 있죠. 죄책감에서 분명히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러한 이 책임의식과 그리고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63년생 밑에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63년 밑에만 들으세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제가 느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짜증하고 후회. 야,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늘고 후회가 많이 느는지,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 장성했지만 그렇게 후회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계속 후회감이 들어요. 죄책감을 계속 들어요. 옛날에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말했지, 꼭 이 아이는 그걸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기억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마다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일기를.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너한테 진짜 소리를 질렀는데 야, 말도 안 된다. 근데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게 걔가 12학년 때 쓴 거예요. 어떤 애는 7학년 때 썼고 쭉 써서 대학교 갔을 때 기숙사에다 데려다 주고 제가 그 편지를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느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꼭 기억해 주지 말았으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큰아이에 한번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따로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아빠 같지 않고 분리 같냐? 무슨 깡패 같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제가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여자가 얼마나 싫겠어요. 안 해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후회하거든요. 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사과를 하다니.
제가 아들에게 회개를 하다니 내가 어저께 너무 harsh한 것 같다. 아니 harsh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harsh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don't remember.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감만 있는데 죄책감이 더 이상 없다? 죄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We're no longer under the dominion of sin.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도 얻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we don't only have liberty from sin but also ability to resist sin. liberty와 ability가 같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저의 능동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요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이제 더 이상 저의 마스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서 죄와 계속 씨름하고 힘없이 죄에게 패배당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계속 스트러글링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계속 죄와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죄와 스트러글링 하고 있고 계속 이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좋은 것이죠. 문제는 포기했을 때 문제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매번마다 하는데 아니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똑같은 죄로 매번마다 회개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께 똑같은 죄로 매년마다 이것도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저희들은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에요. 저희들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르게 만들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이제 주님이 마스터가 되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살 수 있을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이에요.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저희들에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살리심은 그냥 살리심이 아니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죄 없이 사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죄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과 특권과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영광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고, 그리고 이런 증표를 보이는 것.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더 말씀을 깊이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보이는 증표와 그리고 그것의 확정을 저희들은 세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세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거부할 이유나 필요나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완전히 물에 담그는 full immersion 침례라고 이야기하나요? full immersion 침례를 안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드라마를 좋아해갖고 아주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 바로 드라마틱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완전히 물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한 20초, 30초 거기서 제가 이 거룩한 성내에서 장난기가 발동하면 안 되는데 한 30초 정도, 그리고 거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최대한으로 장로교 목사로서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무릎을 꿇게 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물을 손에 포어링을 합니다. 물이 줄줄줄 흐르도록. 세례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을 오래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일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벌써 키워드가 4개인데요. 세 번째 왔어요. 여러분들, 벌써 빨리 지나가겠는데, 근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제일 깁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는 감추어졌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고민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Hidde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는데 그냥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내가 나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내가 나됨이.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과 의식을 컨트롤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으로 저는 아들 셋인 아빠입니다. 아니면 저는 한 아내 남편입니다. 아니면 동양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르겠죠. 저는 뉴욕 목회자 축구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한 겹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많은 레이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양파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직장 뭐 어떤 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의 모든 정체성을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무슨 일이 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흔들어버려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성, 직장의 잡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 자신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라는 기초에 그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부모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어떤 분은 딸이 키가 작은 것도 자기 책임이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자기 책임이고, 이것도 자기 책임이고 저것도 자기 책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참 착하고 예쁘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다 집사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제가 논리적인 사람인지 아시죠?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모든 이 아이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집사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 아이의 잘된 것들은 모든 영광을 집사님이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당신의 정체성이 글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참 뻔뻔하시네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고 말뿐이네요. 말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저희들은 뭔가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제자로 사는 사람들,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저는 찾는다면 제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적인 정체성이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러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나 그 겹을 다른 곳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더 잘 듣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to you, 오늘인가요?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자유와 여유인데, 정말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고집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찰 수 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통찰하지 못하면 저런 확신이 나올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겁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다 열려 있는 거죠. 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다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꼭 미친 사람이나 광신자가 아닙니다.
고집불통이 되어서 단순 무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 성격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나 생각이 닫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디펜시브하고 방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디펜시브가 방어적일 필요가 없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고생이라면 고생인 게 뭐냐 하면은 잃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는 삶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잃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구나. I have nothing to prove and nothing to lose. Nothing to prove, nothing to lose. 훨씬 더 열려있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훨씬 열려있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데, 그 대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근본적인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저희들이 묵상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제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제 정체성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날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듣고 있고, 그리고 친교할 때 활기차고, 그러면 저는 그날 저녁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로 그렇게 하죠. 오늘 페이스북에 가서 자랑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네. 한때는 그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요새는 안 쓰죠.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벌써 지루해하고, 근데 그 지루해하는 이유는 제가 벌써 설교하면서 지루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못해요. 이 목사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설교하면서 졸려올 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나 설교하기 싫다,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2번 경험해 봤어요. 나 설교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닌 척하고 40분 때웠지만, 제가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다른 사람들의 숫자나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떻게 움직임으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체성을 어디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서 그 안에서 제가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이 이제 4번째로 넘어갈 때 훨씬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탑 5.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저도 영광 중에 함께 할 겁니다. 이게 굉장한 약속이에요. 앞에 3가지 말한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 감춰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미래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읽었는데, 저는 한국말도 그런 뉘앙스가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는 더 feel이 오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et your mind on Christ who is your life. 이렇게 저는 번역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보다 나의 인생이 되는, 나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Who is my life? Christ who is my life appears in glory. I will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나의 생명이신, 나의 인생이신, 나의 삶이 되신,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저도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신 주님께서. 이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인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신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Is Jesus useful or beautiful? 예수님은 useful 하신 분입니까? beautiful 하신 분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useful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거든요. 예수님 불안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얼마나 useful해요. 저 사람 미운데 예수님 미운 마음 없애게 해주세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좀 낫네. useful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이제 참 좋다. 저 얼마나 useful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useful하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주님이 beautiful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beautiful 합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Is h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Jesus.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내 인생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일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이거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뉴욕인지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주에 신문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아이인데 엄마가 친구 파티에 가지 못하게 해서 자살했어요. 파티가 그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I have to go to this party. If I don't go to this party, I'm gonna die.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1세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가 죽어라. 그래, 나가 죽어. 나가, 꼴보기 싫어, 나가.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나가란다고 나가? 그러면서 말이죠. 죽도록 맞았어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파티였어요. 여러분, 너무 놀랄 일이죠? 그런데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큰 가치였었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집, 우리의 소유, 그 큰 가치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뭐하러 살아? 이것도 없는데.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쭉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에 여러 가지 죄, 우리가 이미 죽었던 죄를 죽이라라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을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설교를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의 계명과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진리가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10계명의 설교 해설을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된다는 그 구원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모든 생명이 되신, 우리의 인생이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감, 기쁨, 중요성, 소망,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내가 나의 전 인생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섬기는 것,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러한 것으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마르틴 루터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나의 자아감을 행함으로 얻으려 한다면 내 행함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우상의 표시는 언제나 지나친 불안감, 지나친 분노, 지나친 좌절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상담학을 가르쳤던 팔리슨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Inordinate desire, 지나친 감정, 지나친 분노, 지나친 좌절감. 저희 아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을 때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날까? 내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날까? 보통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더 큰 일을 저질렀을 때도 넘어가는 아빠가 왜 고일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안할까?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담담하게 있었던 정말 지혜로운 여자가 왜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크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불안해할까? 지나친 불안감, 지나친 분노, 지나친 좌절감. 저는 너무너무 안 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좌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나친? 일반적으로 우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함과 즐거움이라는 궁극적인 것으로 편해버릴 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중요한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을 가장 궁극적으로 승격화시키는 것.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목회가
저의 가정이, 그리고 제 체면이 얼마나 많은 때 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파스토로, 목사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동성애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불안했어요. 그냥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스테이트멘트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저의 삶에서, 저의 경험에서, 제 생활에서 참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제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쟤는 오렌지 색깔을 왜 저렇게 좋아해? 정말 심각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 내 목회에 위협을 느끼는가? 내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나요? 여기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아주 모른 척하면서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너무나 외로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목회에서 어떠한 레퓨테이션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자녀의 건강, 아내의 건강, 교회의 건강, 성장, 모든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이 되어버린다면, 저의 정체성과 저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한 번도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한 번도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뺏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착취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절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의 이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상에서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좋은 것을 잃을 때 슬프잖아요. 우상을 잃을 때 우리는 황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루터는 십계명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1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나머지 계명들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1계명을 어기지 않는 한. 따라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근본적인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우상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밑에 죄를 봐야 되는데, 죄 밑에 죄는 항상 우상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착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에게 계속 뺏어가려고 존재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계속 절을 하고 있고 제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제 아내도,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그리고 교회도 그 우상의 제물 앞에 저는 바친단 말이에요.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녀를, 아내를 내가 가져야 하는 우상의 제단에 갖다 바칩니다. 내가 얻어야 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과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는 이상,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음행을 범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도,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구원자로 우리들은 계속 그것들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연약함,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신뢰합니까? 정말 얼마나 신뢰하느냐. 제가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돈. 미치겠어요,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그걸로 글도 쓸 수 있어요. 책도 쓸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저의 실용적인 구원자는요,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정 상황과 방법으로 어떻게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난할 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도둑질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의 죄의 이러한 특정 형태를 왜 취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특정하게 됐을까? 저희들은 생각할 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돈과 소유욕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보다 중요하고 안정을 주기 때문이라고,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르틴 루터의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내 심정을 이렇게 잘 이야기할까? 찔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믿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없을 때 저희들은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억압하거나 옳은 것을 하도록 겁주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잖아요.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교사할 때 아이들을 너무나 착한 바리새인으로 키워놓은 것.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예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상한 선생님이 한 2명 있어요. 아이들이 떠오르면 목사님 오신다 그래요. 나를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봤어요. 제가 우리 당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한번 토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왜 아이들만 떠들면 목사님 오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냥 두려움 주는 것으로, 겁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가짜 구원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 묵상하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었고 그리스도와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뢰하는 주님이고 정말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이 부족해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많아도 거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인조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도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 구원자로 살 수 있을까? 실생활에서 12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턴하는 걸 보면 대인관계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자의 삶은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라. 12절. 그런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됐으니 제자답게 살라. 성경의 논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모든 영광이나 인생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라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거든요. 여기서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도 견딜 수 있어요. 분명 어렵지만 내 체면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가? 아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그것과 멀어지진 않았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라면 그 진리대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라라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내 모든 힘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항상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때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 보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듣는 분이 너무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람 보고 교회 오나요?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너무나 진실된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caring하는 마음으로 사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 보고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면 산으로 가죠. 굴로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제자들이 모일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우월감을 갖고 있는 제 자신이 일관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구나.
내가 아는 신학과 내가 아는 교리와 내가 아는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나됨이 모든 것이 은혜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혜라면요. 철없는 사람들은 누가 10원 주고 100원 주면 나는 100원 받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원 받은 사람이나 10원 받은 사람이나 1000원을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면 누구보다 더 내가 더 높다고 아니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되어서 그 안에 감춰진 사람이라면 저희들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자의 삶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안 좋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자괴감을 실망으로 변하게 하고 절망을 걱정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삶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것을 누리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 긴장감 가운데서 확실치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제자는 정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턴하는 거 보면은 저는 놀라겠어요. 일상에서 나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이고, 그리고 주님의 친구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신 대상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 저는 정말 제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멋있는 프로그램 교회가 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세상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기가 막힌 건물 짓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온 분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당회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18년 됐으니까 15년 동안 저희들이 당회를 하면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다리자. 주님께 매달립시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들도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우리도 다 같이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주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으로 섭니다.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으세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 좀 뻘쭘하겠습니까? 저는 어색한 게 제일 싫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고민이 돼서 지금 다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뻘쭘하기 싫어서. 저희들의 제자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functional God, 우리의 실용적인, 실질적인,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신뢰하는 삶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이 구절만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우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짓 신들의 우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쁨과 회개와 기쁨이라는 대목인데, 기쁨과 회개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는다. 회개 없는 기쁨은 피상적이며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화만 낳는다. 실제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 어떤 결과가 닥칠지 두려워서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엾게 여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개는 사실상 자기 연민이다. 두려워해서 회개한다면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죄악의 매혹적인 힘도 사라지지 않는다. 죄악을 억제하는 법만 배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서 하나님의 고난을 감내한 희생적인 사랑에 기뻐할 때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했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확신할 때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게 된다. 두려워해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반면 기쁨에 젖어 회개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우리의 죄,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두셨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automatically 죄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automatically. 두려움에서 회개하면 자기 연민이고, 두려움에서 회개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만,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회개하면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얼마나 회개할 때 주님, 이 쓸데없는 죄인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말이죠. 어떤 청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말로 이게 제일 나쁘다는 말을 어디서 잘 깨달았나 봐요. 하나님, God, I'm such 개새끼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함 개새끼 막 그랬대요. 근데 저희들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죄를 미워할 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전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의 인생 대신, 우리의 인생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살았고 예수 안에 감춰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은 기쁨으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3분만이라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개하십시다. 근데 자기 연민에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죽었습니다. 주님과 살았습니다. 주님께 감춰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오실 때 제가 그 영광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누구인가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이 되지 않았던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이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3분만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